로마서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섭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고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양육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해 가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은 내 생활사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시고 관여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것을 두 눈을 통해서나 영적 지각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생활에 정말 정밀하게 관여하고 계시는 것을 당연하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루를 살아갈 때는 그 하루가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하루의 삶은 어그러지고 틀어지고 꼬이고 문제가 생겨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형통함이 없다 그러면 사실상 하나님과 내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어제 그제 수요일 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은 또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말씀을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어쨌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지연이랑 오는 길에 그런 이야기를 지연이가 했습니다. 수요일 날 일이 자꾸 꼬이는 거죠. 지연이는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고객을 상담하는 근무를 합니다. 상담하는 근무를 하는데 복사기를 사용해도 복사기가 문제가 생기고 딱 한 번밖에는 복사할 수 없는 서류가 복사기가 서류를 씹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시 처리하려면 본사에 연락해서 다시금 그 서류를 취소해야 되고 아주 복잡한 절차가 벌어지고 또다시 기계가 또 말썽을 벌이고 고객하고도 문제가 그러면 또 일어나네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관계를 다시 정돈했더니
하루가 무난하게 형통하게 일이 잘 풀려갔다. 그 경험을 수요일날 한 다음에 수요일날 설교를 듣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그날 경험했던 것이 설교 때 나왔더라. 그 말이. 다시 이제 목요일을 지내고 오늘을 지내는데도 그런 일들 하나님께 다시 점검하고 바르게 섰을 때에 형통하고 문제가 풀려져가. 그렇지 않을 때는 안 좋은 고객, 까탈스러운 고객, 까탈스러운 고객을 안 만나야 되는 건 아니라 감당할 만한 시험만 하나님은 주신다는 사실. 까탈스러운 고객을 만나게 되더라도 내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고객일 뿐이다. 그 말이. 그러지 다루어지지 않는 까탈스러운 고객이다. 지연 입장에서 그런 고객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형통하지 않음이에요. 형통하지 않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때는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풀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성장시키시며 변화시켜 가시며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삶의 문제가 어그러지고 틀어지고 생겨나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문제들이 풀어가고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신앙의 여정의 정말로 기본적인 것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신앙 때 이제 예수님 믿었을 때 시작해야 될 정상적인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체화하고 경험하고 알아야 돼요. 그걸 당연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 문제예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내 문제. 어떤 영역과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과 내 문제에서 풀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어지고 때로는 교만해지고 조급해지고 혈기적이 되어지고 이기적이 되고 욕심 속에 들어가면서 또한 스스로 자기의 의를 입고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막혀가면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내 문제라는 것을 자각하기보다는 그냥 사회적으로 하나님 빼고 사람과의 사람 문제라 어려운 환경이라 힘든 사람을 만나서 그랬다 등등 어리석은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경우는 얼마나 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흔한지 몰라요. 환란이 닥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환란이 닥칠 수 있어요. 당연하게. 그러나 감당치 못할 환란이 닥칠수록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와 능력 주심과 은혜 주심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심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환란보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가 이길 수 없는 환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란이 내가 예상치 못하고 감당치 못한 환란이 닥쳐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찌 됐느냐 하는 걸 확인하려면 감당치 못하는 환란에 내 안에 임하여 계신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냐를 봐야 됩니다. 환란과 고난 속에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문제가 벌어지죠.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문제가 벌어진 것에 다시 외부적인 문제들이 생겨나면 하나님과 내 관계를 정돈을 해야지 감당치 못할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지고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내 관계가 문제 없을 때의 시련들은 믿음의 시련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은혜의 길로 이끌어 나가는 디딤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신한다고 하지만 자기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거의 없다는 사실, 믿지를 않아요.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은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엊그저께 세연이가 화장실 들어가서 고생을 했다 그래요. 화장실에 들어가 고생할 이유는 몇 가지가 없어요. 그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화장지가 떨어졌어. 그런 거예요. 화장지가 떨어졌어. 그래서 세연이가 이용한 화장실을 제가 그 다음 타자로 들어가 봤더니 고생할 만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세연이의 문제였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르면 화장지가 떨어진 걸 먼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지를 가지고 들어가요. 아니면 내가 화장지를 쓰려는데 화장지가 없는 걸 뒤늦게 발견하면 그 다음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화장지 좀 가지고 와달라 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구조상. 근데 이제 그래서 화장지가 부족해서 없어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났다 그랬는데 제가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세연이가 시력이 안 좋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지가 있었어요. 화장지가 요만큼 두께로 있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던 거예요. 화장지가 남아있더라고요. 충분히 남아있었어요. 충분히 남아있었는데 이 겉에서 보이는 것은 밖으로 나와있질 않고 그냥 탁 달라붙어가지고 충분히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못 발견하고 고생을 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화장지 있는데 봐봐라. 그리고 이야기하려는데 다른 데 사라져가지고 대화를 그걸 가지고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고생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건, 화장지가 없는 보잘것없는 사건. 그런 일들이 벌어져 가도 하나님과 내 관계를 다시 살펴야 돼요. 다시 살피고 다시 기도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을 자꾸 의지할 건 의지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비롭게 하나님은 관여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상하게 생각. 이제 지연이는 20대 초반이잖아. 회사에서 고객을 상담하고 업무를 보지만은 자꾸 일이 꼬이면 하나님하고 관계를 다시 엎드리고 다시 기도하고 회개하고 잠깐 하면 하루가 술술 그냥 풀려가요. 형통하게 풀려가고 문제가 없어요. 무난하게 하루가 잘 정리돼가요. 지연이가 회사에서 부담스럽다 그래요. 뭐가 부담스럽냐 그러면 회사에 높은 사람들이나 이런 간부들이나 아니면 무슨 회사에서 그런 교육이 있다거나 그렇게 모이면 항상 회사에서 지연 이야기를 한대요. 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상위 10% 안에 회사는 항상 삼성 제쪽 계열의 회사는 항상 점수를 끊임없이 매기기 때문에 검사하고 점수 매기고 평가하고. 근데 그 평가에 항상 상위 10% 안에 이제 근무가 2년밖에 안 된 사원이 최고 점수를 항상 받아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높은 사람부터 다 관심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부사장님도 내려와가지고 회식을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나왔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또 이번에 또 부서에 함께 일하는 대리님이 출장을 가가지고 모여있는데 또 지연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근무하면 그 가운데 10명만이 가지는 10명 그 안에 드는 물론 프로테지는 나눠버려요. 그래가지고 최고 등급을 엑셀런트를 주는데 10% 암만 그걸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베리굿 성격이 되는 사람은 그 다음 15%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정해진 프로테지만 그 성격을 받는데 그것을 모든 성격을 합산해도 그걸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자기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부담스럽다 그래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면 형통한 거예요. 형통해. 부족함이 메꿔져서 형통한 거예요. 형통해. 그리고 문제가 없어요. 하나씩 풀어갈 수 있어요. 어려움이 생겨도 그 어려움에서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은 우리가 겪고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형통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좋은 열매로 오히려 어려움이 지나면 우리의 인격이 더 도야되고 내가 더 변화되는 디딤돌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찾게 되는 열매를 거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삶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내 삶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셔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생활사와 일상사 속에 정말로 개입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걸 전혀 알지는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좀 이상한 하나님의 음성을 추구한다든지 극단적인 성령의 감동, 감화를 찾고 기다린다든지 그런 정도. 물론 저도 하나님의 음성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극단성은 정말 위험한 것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들을 매일의 삶에서 발견하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발견하고 봐야 돼요. 우리 은혜가 이번에 해수욕장을 계속 방학이, 사실 이번 여름방학은 멸치 때문에 좀 멸치 그 사건이 파동이 있었잖아요. 멸치 파동 때문에 방학이 좀 짧게 되기도 했어요. 메르스죠, 메르스.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해수욕장을 가는데 물을 굉장히 수영하는 걸 우리 은혜가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수영하러 가기 전에 얼마 전에 칼로 나는 물이 싫어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세 바늘을 꿰맸어요. 끄면 손을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세 바늘을 꿰매가 지금은 거의 다 치료가 됐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물을 닿으면 안 되지. 그것도 지우개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잘랐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은혜 입장에서는 큰일인 거예요. 은혜 입장에서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 정도 큰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한 문제가 됐다 그 말이에요. 굉장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관계에서 아주 많은 것이 어그러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졸고 말씀을 못 듣는다. 우리의 자녀들이든 우리든 그러면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 속의 열매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열매인 거예요. 그냥 내가 예배 시간에 안 졸아야지, 졸지 않고 열심히 말씀 들어야지 그래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일주일의 삶 속에 그냥 열매일 뿐이에요. 열매.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좋은 선물에 속하고 은혜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또 우리의 기도가 잘 안 되고 막힌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 내 관계를 점검하는데 기도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고 능력의 통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가 되는데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막혀버린다면 하나님과 내 관계를 점검하는 기도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기도가 잘 되어갈 수 있어요. 단순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자꾸만 뭔가가 문제가 벌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해도 내 마음이 바르지 않다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않고 어그러져 있다는 이야기. 제가 방학이어서 아이들 공부를 얼마간은 좀 봐주고 있어요. 아이들 공부를 좀 가르쳐주고 있어도 공부 시간에 아이들이 그 좋은 시간을 헛되이 낭비해서 졸고 있는 아이도 있어요. 어쩌다가 졸고 있는 아이. 그러면 그 아이는 당연하게 뭘 확인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이 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아이들이다. 학교를 가가지고 수업 시간에 내가 딴 산, 먼 산 보고 졸음이 오고 집중이 안 되고 그러고 있다. 그러면 그건 내게 닥치는 형통함이 아니라 문제들이 계속 만들어져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르지 않다는 이야기. 바르지 않고 어그러져 있다는 이야기. 계속 어그러져 있는 사람들은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도 없고 알아먹을 수도 없고 졸고 앉아있거나 아니면 너무 지루하고 괴롭고 힘든 시간들. 그래서 그런 시간들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바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내 관계를 점검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를 바르게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점검해 나가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흘러가요.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큰 문제가 없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고 확인해 가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은 저 지구 밖에 먼 우주에나 계시고, 아니면 나중에 천국 갈 때나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세계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오늘 바다에 갔습니다. 그럼 바다에 있는 목쟁이를 봤다. 이 목쟁이는 꼭 바다에서 우리 현민이 나타나면 현민이 젖꼭지를 물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게 현민이 입고 있는 옷 사이로 목쟁이가 들어가가지고 현민이 젖꼭지만 물어요. 걔는 아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현민은 남자인데 얘들이 꼭 엄마로 하나 먹는지 왜 현민이 젖꼭지만 물어가지고 수영만 하고 나오면 젖꼭지를 물려가 나와요. 목쟁이한테. 그러면 현미 젖꼭지를 무는 목쟁이도 누가 먹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도. 그래서 마찬가지. 현민이가 젖꼭지를 한 3번 물려가 나왔다 그러면 형통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 누구 관계를 확인해야 돼요? 현민이 관계를 확인해야 돼요. 관계가 안 좋을수록 젖꼭지를 많이 물려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목쟁이들이 그날 회의를 해. 내일 또 오면 확 가서 물어버리자. 응?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응? 가가지고 유난히 간혹 좀 세기가 많을 때가 있어요. 세기가 조그만한 벌레인데 물속에 있으면서 톡톡 쌓여요. 유난히 세게게 많이 쏘이는 사람. 여름 되면 여러분은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압니다. 응? 여러분이 모기한테 많이 물린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 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내 관계를 확인해야 돼. 모기가 많이 물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주시겠어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셔서 모기한테 잘 안 물리고 평안하게 여름을 나도록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닷가에 있는 여러분이 봤던 많은 해초류가 있다. 미역이 있다, 파래가 있다, 청각이 있다, 이런 톳이 있다, 이런 해초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해초류를 키우고 계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해가지고 먹는, 저 오늘 해삼을 좀 몇 마리 잡았는데 해삼이라 해도 하나님이 키우고 있는 해삼. 하나님의 농장에서 하나님이 키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를 확인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과 제 관계가 오늘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애를 쓰고 게를 한 20마리 잡았는데 라면에다가 전부 다 넣어가 끓여 먹어버렸어요. 제가 막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안 좋으니까 게를 잡았더니 이걸 라면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먹어버렸어요. 게장을 해가지고 먹어야지. 그냥 아까운 게를 갖다가 그냥 그런 슬픈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확인을 해야 돼요. 전부 다 거기에서부터 단추를 다시 풀고 다시 묶고 정돈을 해나가는 것이지 엉뚱한 데서 아무리 찾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막혀가지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기도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하나님과 내 관계를 정리하고 정돈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해도 죄의 문제 속에 들어가 있다 그 말. 죄의 문제 속에 어떠한 죄로 얽혔는지는 잘 알지 못해. 일반적인 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짓는 죄. 마음과 생각에서 내 마음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고 생각이 관리가 안 되고 그 안에 온갖 잡다한 것이 들어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심이나 염려나 혈기나 짜증이나 분노나 원망이나 미움이나 증오나 판단이나 정죄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빈번하고 흔해 빠졌는데 사실 우리를 가장 심각하게 만드는 죄들에 속해. 이런 것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이 죄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죄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내 관계가 다시 정돈되고 풀어지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형통하게 이렇게 흘러가요. 형통하게 흘러가요. 여러분이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너무 늦은 시간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늦은 시간에 일어났는데도 도착해 보니까 늦지 않아요. 그렇게 스무스하게 일이 돼서 풀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오늘 내가 학생인데 숙제를 오늘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숙제를 해놓고도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선생님이 기간을 연장해버려요. 말 꺼내기 전에. 그 다음 주까지 가져와라. 그래서 문제가 하나도 없이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억에서 까먹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깔끔하게 정돈돼가지고 형통하게 흘러가는 것이죠. 하나님 관계가 계속 어그러져 있는 사람들은 오늘 작은 문제가 하나 벌어져요. 내일도 작은 일이 하나 벌어져요. 모레도 작은 일이 하나 벌어져요. 그러면 한 달 되면 작은 일이 30기가 벌어지고 이게 뭉쳐요. 꼭 큰 일이 되기 시작해요. 다음에 또 석 달 동안 작은 일이 90개가 벌어져요. 그게 뭉쳐요. 엮여요. 그래가지고 그물이 되고 함정이 돼서 내 삶 속에 참으로 힘든 일을 이제 가져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꼬인 것들은 한순간에 풀어나갈 수는 없어요. 다시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고 또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고 또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면서 다시금 하나씩 맺힌 것은 거꾸로 풀어나가기 시작해야 되고 그러면서 피할 길을 아주 심각한 문제 속에 들어간 사람은 피할 길을 하나님 내셔서 감당케 하시는 일 가운데 해결해 나아가는 길을 걷는 겁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살아계신 것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연하게 믿어야 됩니다. 당연하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 어떤 일을 선택해서 했다 그러면 그 일이 문제가 없이 무난하게 흘러가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이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 관계를 점검하고 다시 기도하고 정리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 속에서 하나님께 그 사람을 믿음을 성장시키고 잘하게 만드시고 저는 지금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나왔어야 될 마땅한 초등학생의 신앙의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세계 속에 수년 이상을 살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이 몸에 배이지 않은 사람들은 유감스럽게 사상 누각 속에 이상한 것을 지었거나 아니면 뻔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이다. 갓난아이 신앙이거나 어린아이 신앙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좀 성장하고 자랐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고 계신 세밀한 하나님의 손을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믿음이 어린아이는 초등학생 수준의 믿음은 벗어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하루를 내내 지내도 이틀을 지나고 3일을 지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손길을 누릴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러면 정말 뭔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은 누릴 수 없는 신자라는 것은 꼭 기억하시고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과 직업을 가졌든 어떤 일을 하든 또한 어떻게 학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동일한 이야기 아주 동일한 이야기
그래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흘려가고 해결되어져 가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오늘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집에 갔으면 그것이 있어야 돼. 그거 있어야 돼. 준비되어 있어야 돼. 이것이 있을 리가 없는데 어찌 이게 있느냐. 그렇게 있어야 돼. 아니면 누가 가져와야 돼. 어떨 때는 여러분이 뭔가를 먹고 싶어서 이걸 사야 되겠다 마음 먹는데 못 사게 됐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 누가 그걸 사온 거예요. 누가 그걸 사온 거예요. 그렇게 정말 저걸 가지고 싶고 필요하고 때론 먹고 싶은데 저걸 사야 되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못 사게 됐는데 가니까 누가 사온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관여하고 계셨던 것을 보는 거예요. 한 번이면 우연이고 두 번이면 우연이지만 세 번부터는 필연이다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두 번부터는 필연이다 그러지만 우리는 좀 급수를 높여가지고 세 번부터 필연이다 그럽시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10번, 100번, 1000번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정도 되면 당연히 알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하게 우연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돌보시는 것을 압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종교인으로 종교적인 생활을,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손길을 보지 못합니다. 내 하루의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를 못해요. 단지 막연하게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도만 하고 뭔가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기를 바라고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에서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문제 가운데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관여하심을 보는 기회와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4장 본문을 정했는데 이제 설교는 다 끝났으니까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만 한두 구절 보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14장 1절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조금 다른 말로는 판단이나 헤아림이라 그럽니다. 굉장히 유사한 거지만 정말 다른 것은 분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분별, 그 다음에 분별 말고 해야 될 판단, 해야 될 비판도 있습니다. 모든 판단이나 모든 비판을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방대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 판단이나 비판, 분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수십 번 이상 다양한 각도에서 설교해 왔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는 못 느끼겠습니다. 물론 말 한마디로 판단과 비판이나 판단과 분별의 차이는 절대 한 문장이나 두 문장이나 10문장으로도 설명을 못 해드립니다. 이것은 기본 30분 정도는 가지고 이야기해야지만이 오해가 없이 조금을 다룰 수 있습니다. 조금을. 몇 문장으로 뭔가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유치원에 가서만 살면 됩니다. 몇 문장으로 뭔가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유치원에 가서 거기서 안 나오면 됩니다. 안 나오면 돼요. 그러나 정말로 믿음의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주제에 대한 어떤 말씀에 대한 이해를 몇 문장으로 하려고 그러면 큰일이 난다는 사실. 큰일이 나가지고 아예 깊은 함정과 수렁 속에 빠져들기도 쉽습니다. 분별이나 바르게 해야 될 판단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 속에서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판단이나 비판이나 헤아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내 마음 안에서 판단을 해버려요. 가장 많이 짓는 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누군가를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은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쉽게 흘러갑니다. 상대방에게 원망을 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당신 탓이야. 당신 때문이야. 또한 내가 누구를 헤아려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리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내 마음 안에 그런 것이 돌아가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갑니다. 그런 부분은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할 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고 그런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마음을 지키고 훈련하고 연단을 하지 않으면 온갖 죄 가운데 들어갑니다. 왜? 그 사람을 보자마자 심각한 죄를 지어버립니다. 보자마자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죄를 짓고 맙니다. 그래서 이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 판단, 헤아리는 이 죄를 로마서 14장 1절부터 오늘은 13절까지 읽었는데 그 이상까지 계속하여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4절, 로마서 14장 4절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사람이 누구다고요? 남의 하인이다. 남의 하인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하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하인이다.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서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심지어 너가 판단한 그 사람은 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어찌 되겠느냐? 는 말씀이 깔려있는 거지요.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날이나 아니면 절기 같은 것 이런 것을 더 중히 여기거나 경홀히 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갑니다. 제가 설교를 마감을 해간다 그랬으니까 이 내용은 로마서 강해에서 자세히 들으시려면 들으시고 이 부분은 지금 판단하고 관련된 것으로서 본문이 다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짧은 시간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리니까 이건 통과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10절로 넘어가면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지금 판단에 대한 본문에서 계속 흘러나가는 것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산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판단하는 죄하고 심판하고 바로 직결시킵니다. 판단하는 것과 심판하고 직결시켜요. 여기는 판단이라 그랬고 14장 1절은 비판이라 그랬죠. 판단과 비판은 섞어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마음에서 상대방을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리는 것. 그러면 심판하고 직결시킵니다. 심판하고 직결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부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부부로 살아가면서 그냥 말은 않고 표현은 않지만 마음속에서 온갖 죄를 지어봐요. 부부로 두 사람이 살아가면 필연적으로 둘이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헤아려요. 말은 않지만 아니면 최소한 한 명 이상은 상대방을 판단하고 헤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리고 말아요. 마음에서 헤아리고 판단이 들어와요. 판단이 헤아리고 들어와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다고 보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선을 문제는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는 것이.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가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돕는 배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선을 넘어가 버려가지고 마음 안에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면서 들어가요. 그러면 판단이라는 죄는 반드시 그 사람의 교만을 키워 올립니다. 판단은 누구 자리에 앉는 것입니까? 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점점점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죄가 없고 악하지 않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누구보다 악한 자가 되어져 갑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은혜 속에 살고 성령 충만 속에 살고 하나님의 기쁨 속에 살려 해도 그렇게 살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관계가 너무나 악화돼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판단이 헤아림에 들어와 버리면, 이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주 말도 못하게 심각하게 손쉽게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 판단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 같은 경우 학교에 가면 한 30명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못된 놈들, 꼴보기 싫은 놈들, 이기적인 놈들이 있어요. 그럼 보자마자 좀 대화하거나 말하면 속으로 별 생각을 해요. 별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꽉 차버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입으로 나오는 게 기본 욕설 같은 거예요. 뱃속까지 꽉 차버린 다음에 뭐가 나와 이제? 욕이 나와. 이제 욕을 안 한다 그래도 안에는 가득한 거예요.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뱃속에 둘 데가 없을 때 나오는 것이 욕이고 짜증이고 원망이고 혈기고 그런 것이. 그냥 조금 차가지고는 안 나와요. 조금 찼을 때도 심각한 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점점 차가지고 목까지 차면 토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욕설이에요. 무서운 거지. 이런 죄 가운데 들어가면서도 자기는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없으면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관계가 좋으면 크게 두 가지 열매는 맺어가요. 하나는 말씀의 열매와 기도의 열매가 맺어가요. 말씀의 열매와 기도의 열매가 맺어가요. 이것이 예배라는 열매로만 맺혀져가지.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감사할 일들은 계속 생겨나지.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뭔가를 일을 만들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감사할 만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엄마나 아빠인 육적인 부모가 자녀를 돌봄보다 더 세밀하고 더 정밀하게 돌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기를 거부할 때에 왜요? 그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실제적인 삶 속에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소경이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근시안이 되어져 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눈이 좀 어두웠고 시력이 떨어질 때도 안경이 없어가지고 생활을 많이 했어요. 몇 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부를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선생님 칠판에 글씨를 쓰면 못 읽어요. 그걸 못 읽으니까 친구 걸 보고 베끼는데도 정신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눈을 막 약간 실눈을 뜨고 칠판을 보면 좀 보일 듯 말 듯 보이는 것만 깨고 옮겨졌고 이런 것을 몇 년을 보냈어요. 근데 아주 소심해가지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안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몇 년을 그렇게 지났어요. 어떤 안경 하나 마련했다가 옛날 유리 안경, 유리가 반으로 깨져가지고 쪼개져 없어져 버렸어요. 이야기는 못하는 거예요. 유리 안경, 깨진 유리 안경을 쓰고 다니고 이걸 뭐 한 1년을 하고 막 이런 것. 또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서 삼형제를 키우다 보니까 바쁘고 그러니까 또 관심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정신이 피곤하시니까 일을 하시느라고 그러기도 하고 제가 또 말하지 못하는 소심함이 있어서 그렇고 그냥 참아버리는 거예요. 참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안경이 없이 살아가니까 건너편에 사람이 오면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이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는 몰라요. 코앞에 올 때까지만 돼가지고 이제 알아요. 이 사람 아는 사람이네, 모르는 사람이네, 선생님이었네, 친구였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눈이 점점 시력이 떨어져 가지고 앞을 분간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려요. 어두워져 버린 다음에 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없게 돼버려요. 알 수가 없어요. 이론 속에서, 머릿속에서, 신학 속에서, 교리 속에서, 종교 속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동의하고 인정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할 만한 것? 없어요. 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감사할 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육의 열매만 맺혀가지고 성질 날 만한 것, 짜증 날 만한 것, 근심할 만한 것, 두려워할 만한 것, 한탄할 만한 것, 원망할 만한 것, 분노할 만한 것, 혐오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만 열매가 계속 맺혀가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으니까 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누가 안 계십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냐. 하나님의 이끄심과 다스리심과 아버지로서 돌보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녀들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고람되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벌어지면 참된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살펴보질 않아요. 사람하고 문제하고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약자가 되고 상대방이 강자고 내가 을이고 상대방이 갑이면 꼼짝마. 그리고 당하면서 속으로만 공시렁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해. 또 영감탱이 노망났어. 그리고 속으로 막 욕하다가 아이고 또 또라이가 됐네. 그래. 제가 어떤 집사님 만났더니 그분은 남편하고 50년 살았는데 속으로 하는 욕이 많대. 욕이. 남편이 하루는 괜찮다가 하루는 또 어떻게 되면은 또 시작했어. 또 시작해. 미친놈. 그리고 남편을 욕을 하는데 속으로 미친놈. 앵간히 좀 해라. 그리고 하루 지나면 좀 괜찮아지면 이제 어이고 또 하루는 또 그럭저럭 또 오늘 또 무사히 택시 운전을 안 하시는데 오늘도 무사히 그렇게 했다가 다음날 또 그냥 또 난장판이 되고 막 그러면은 참는데 약자니까. 왜냐하면 잘못하면 욕설 나오고 물건 날아다니고 비행접시대가 날아다니고 주먹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꼭 참는 거죠. 밥 해달라면 밥 해주고 북엇국 끓여달라면 북엇국 끓여주고 막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다. 속으로는 또 하루 지나면 또 어이구 이 썩을 놈아 그리고 이제 욕을 또 한대. 욕을 또 한 20분 막 하고 나면 진정이 된대. 그러면서 웃음이 나온대. 욕을 실컷 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카타르시스는 있대요. 어느 때부터 욕을 좀 한참 하고 나면 풀려. 근데 문제는요. 어느 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욕이 나오더래요. 어느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욕이 나오는 거예요. 욕이 나와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욕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20년 했는데 끔찍한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 줄은 모르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계셔서 여러분이 저한테 상담받으셨어요. 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욕이 나와요. 예수님 욕이 나오고. 그러면 그런 분 가운데 어떤 분은 추적에 가니까 이런 문제인 거예요. 추적에 가니까 안에서 뭐요? 헤아림, 판단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오래 살아오다가 벌어지니까 이제 하나님 대해서 욕이 나옵니다. 이게 자기가 이게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입이 사실상 악한 영에게 장악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점점점 그게 심하다더래요. 하고 어찌했으면 좋겠냐고 큰일이다고 자기가 성령 해방죄를 안 지었냐고 이런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근원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판단, 이런 헤아리는 것. 그러니 그러한 악한 열매를 없애버리려면 평상시에 하는 뭐를 정리해야 돼? 판단이 헤아림, 비판하는 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무서운 죄 가운데 죄질이 가장 안 좋은 것에 속하는 죄가 이래 죄예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 혼자서 궁시렁거리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던 것처럼 이 부패한 것 속에서 나타나니까 판단, 비판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대를 같이 이어놓고 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가면 그날 갑자기 누가 확 끼어들어요.
끼어들어가지고 사고가 날 뻔해요. 그런 일을 겪어요. 그럼 뭘 살펴야 돼요? 하나님과 내 관계를 살펴야 돼. 하나님과 내 관계를 살펴야 돼. 그런데 이제 또 끼어드는 차한테 욕만 해야 돼. 욕만 해야 돼. 이 나쁜 놈 새끼 왜 이렇게 끼어들었어? 사고 나면 어떨 뻔했어. 그리고 경적분에 또 울려버리고 차창 윈도우 내려가지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짹짹짹짹 그리고 그러면서 해가지고 시간을 보내.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과 내 관계를 점검해야 돼. 응? 여러분 외출하고 나왔는데 가스레인지에 가스를 켜고 나왔다. 이 정도까지 돼버리면 하나님 관계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경고가 일어나고 경고가. 에? 경고가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왜? 가스불에 불을 켜놓을 정도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정도면 하나님과 내 관계는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돼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방치하고 던져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관여를 안 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고 양육하시며 때로 징계하시고 때로는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염단하시며 훈련시키신다고 말씀하세요. 홀로 두시는 게 아니에요. 홀로 두시지 않고 그의 성령님을 임하게 하시고 보내시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를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로 가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걸 주의하라. 내가 부딪힐 것, 거칠 걸 두면 상대방이 그걸 거치고 부딪히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죄에 안 짓도록 또 조심해줘야 돼. 조심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판단의 죄나 또 분별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 다양한 것을 가지고는 이번 시간에는 설교를 안 합니다. 설교는 과거에 많이 해왔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는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지만 그냥 평이하게 판단 죄를 설명을 했습니다. 판단하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가로막혀가고 거기에 습성이 된 사람들은 이제 점점점 소경이 돼버리고 말아요. 소경이 점점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시력 2.0에서 1.5, 1.5도 아직 너무 좋죠. 1.0, 0.8, 0.7, 0.5, 0.3, 0.2, 0.1 이렇게 점점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경 시력으로 한다면 마이너스로 떨어져 버리고 안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벽을 더듬어야 되는 일이 영적으로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 이전에 영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갑니다. 그러하니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벌어지고 거치는 것이 있고 넘어진 것들이 나타나면 하나님과 내 관계를 살피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심각한 어리석은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내 관계를 살펴서 정돈하고 정리해가지고 문제가 있고 어그러진 것이 다시 형통하게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만이 신앙의 ABC 정도는 알고 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양육시켜 가시는 거예요.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런 훈련, 이런 양육이 5년, 10년, 20년 되어질 때에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한 사람의 반열 속에 드는 건 당연한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어떻게 어그러져 있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삶 속에 죄로 얼룩져져 있는가를 살펴보는 지혜와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겸비하게 하나님과 내 관계를 살피고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살아계심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입술로만 시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누리고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과 손길을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장성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